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은 초실절과 오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4절까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 번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한 후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보리 한 단을 드림으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은 보리밭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이 보리단을 성전돌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번제단 북동 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이후 보리단은 곱게 갈고 체질에서 소재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 제사가 성전에 드려진 후에 예루살렘 시장에서는 곡식 판매가 시작되었고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이날이 초실절이고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를 거둘 보리단을 베러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봄비가 적당히 와야 올해 농사가 잘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의 기도 제목이 이른비 겨울비입니다. 겨울비가 한 주간 와줘야 보리 밀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을 비치고 북풍과 남풍, 비를 내려주시며 적당한 기온의 허락으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밀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보리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가나안 7대 수산물은 봄에는 밀보리이고 여름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은 밀의 수확량에 유리하고 뜨거운 남동풍은 여름 과일에 유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후는 1주간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밀과 여름 과실의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됩니다. 성막의 떡상이 북쪽을 향한 이유가 바로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 밀을 보면서 밀 수확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막 남쪽의 촛대를 밝히는 것은 올리브 기름, 남동풍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확한 밀로 떡 2개를 구워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문자적 의미로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엄밀히 따지면 보리 수확은 초실절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고 맥추절은 밀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날 외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의 맥추감사절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농경사회의 절기라고 해서 안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은요, 봄농사에 감사하니까 추수감사절에 비해 조금 작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첫 유월절을 지낸 후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 절기가 오순절이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 정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간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0일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교만을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배운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 제약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수만교회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감리교 전국 성경 골든벨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모금대학교에서 감리교 전국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초등부의 이예원 어린이, 중등부의 전민경, 전재훈, 노은호, 김민찬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열심으로 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실수가 없게 하시고 기억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말씀으로 모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흥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 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소망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회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회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스불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암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탁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